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요인은 군대의 숫자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전쟁은 전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선 아이성의 정탐을 보낸 결과 그들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신감에 의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작은 성이라서 약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의 실력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의 승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쫓겨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이스라엘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느냐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되었지만 한순간에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끊으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바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리고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언약에 배반한 자가 너희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침부터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가려내게 하십니다. 결국 아간이 뽑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고 하니 순순히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물증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가죽과 재산과 바쳐진 물건을 손댄 것까지 몽땅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기에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약탈 전쟁입니다.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은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죄악이 가득 차서 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입니다. 붙여주시는 전쟁에서 자신의 희생이나 공로를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로서 온전히 바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전리품을 따로 챙겼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자이기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의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자신의 행위를 끼워 넣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멸 전쟁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신 저주받음의 자리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간이 받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받을 저주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의 돌무덤 속에 있어야 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분으로 인한 소망만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가문과 아간이 훔쳐서 숨긴 것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소유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을 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가 전쟁의 주인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문제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격렬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